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다른 나라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명 포도나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의 내용은 그 앞에서 살펴본 다락방 강화, 예, 다락방에서 한 설교지, 우리가 성만찬과 그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가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명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예. 저도 예전에 사역지 때문에 옮길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자, 그럴 때마다 심유했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라고 그래요. 일명 고별 설교라고 그러죠. 예,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설교 때는 그 교회에서 심호할 때 느꼈던 것, 또 감사했던 것,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더 어떻게 했으면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별 설교라고 하면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하면서 농담하고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정말 귀중한 설교, 아주 소중한 설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포도나무와 또 포도나무 가지, 또 그것을 가꾸어 주고 할 수 있는 농부, 어찌 보면 포도나무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만 없어도 안 되죠. 그냥 포도나무가 없다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줄기만 있어도 가지가 없다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없다면 열매가 없겠죠. 또 그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포도 그 알맹이를 솎아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농부가 없다면 역시 포도 농사는 안 될 거예요. 저도 안양에 있을 때 교회 옥상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포도나무 하나인데도 그거 하나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1년에 포도알 하나도 못 먹을 때가 있고요. 조금 신경 쓰면 몇 송이 거기서 거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야, 포도나무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하나 키우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실감 있게 전달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것을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비유지, 모르는 내용은 비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포도 농사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누구나 포도나무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또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 8절, 호세아 10장 1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비유하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이 내린 열매는 뭐예요? 들포도라고 말이에요. 이 들포도라고 하는 말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머루 정도 표현할까요? 그건 포도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구약에서 표현한 모든 부분에 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못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그 근원,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생명 단계를 얘기하면서, 생명 단계가 뭐냐? 즉 관계다. 생명 단계는 관계다. 어떤 관계냐? 바로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맺는 그 관계. 그래서 생명 단계에서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즉 관계라고 하면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생명은 관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교훈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줄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생명을 내신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봄 되면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가지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며칠 후에 가면 바싹 말라 있잖아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생명을 하신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붙어 있다면 나는 산 거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 관계를 늘,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나, 이것을 늘 체크해 보셔야 돼. 그래서 생명당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비결이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갈 때에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삶이 지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본문에서는 성도들 사고 간의 마땅한 관계와 책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세 계명을 주었어요. 이 세 계명은 뭐냐?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너희도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생명 단계요, 내가 생명적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뭔가 내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 안에서 사느냐, 내가 사랑하면서 사느냐, 그러지 못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생명당의 삶 자체가 뭐냐? 사랑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영적인 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 본능 단계는, 본능 단계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관계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계예요.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틀렸냐 당신이 틀렸냐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가 윤리 단계로 좀 넘어가면 누가 윤리적이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 이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좀 더 성장을 해서 진리 단계에 오면 누가 진리적이냐, 누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진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즉 만약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여기면서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신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형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뭐냐? 모순이라고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래. 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오면 서로 생명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안에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 한편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함을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가리킨다. 예,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 예수님의 친구가 된대. 친구, 정말 친한 친구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자기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친하니까, 친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과의 친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이 안 돼서, 친구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가 회개할 문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문제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실한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신분으로 연합시키는 일조차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철저하게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바른 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 삼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뭐예요? 그 훈련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랑 훈련이에요. 생명 단계의 훈련이 사랑의 훈련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걸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돼. 윤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고 진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라. 우리는 따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우리는 따집니다. 따지면 벌써 우리는 생명 단계 아니에요. 아직도 윤리 단계예요. 본능 단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고 뭐라고 그래? 이해해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좁아터진 심리 가지고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줘.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울어야 돼. 왜 울어? 안 되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울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울어야 진짜 이건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생명락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 용서하려고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 그래?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잖아요. 예? 왜? 우리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예요? 예, 원수 같은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면서 거기서 배워가게 하고 마음을 넓혀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속한 거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속한 세상을 이 세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미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즉 서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다. 이는 곧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왔을 때 세상이 저를 반기지 않았단 말이. 예.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모든 죄악과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대.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치게 되는 필수적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복만 달라고 하고 평탄한 길 달라고 만사 형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 변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당연히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당하는가? 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들도 역시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미우면 그 부모가 낳은 자식들도 미흡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을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조금 핍박을 받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세상들로부터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고를 왜 하시냐 이거예요. 예, 왜 하시느냐? 성도들이 때때로 무고한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일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렇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겨가도록, 극복해 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고, 예?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감사거리가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세상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말이에요. 고난에 감사하고 핍박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을 도우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와 저는 우리를 버려둘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 말씀을 주시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하려고 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온 세상이 성도들을 애워싸고 대적할지라도 장차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터이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그 고라니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고라니가 튀어나오니까 그 고라니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능이 뭔가 튀어나오면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정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핍박과 조롱에도 굴하지 말고 십자가의 파수꾼으로 더 높이 주의 이름을 세상에 외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초대교회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사내들은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눈앞에 있고 또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를 때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전에는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지금은 그 상황보다 더 악화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어요? 왜 매 맞고 나오는데 기뻐요? 아,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예.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성도의 신령한 연합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영적 단계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지하심으로써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우리의 영혼 몸이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삶이 시들지 않는 신령한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생명당의 삶은 관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주 내재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가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아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신다 그 말이. 그 내주 내재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결혼해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예전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엔 너무 많아요. 자, 왜 많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해하고 참고 맞춰주려고 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 안 맞으면 무조건 헤어진다는 거죠. 왜? 없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주 내재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이게 맞춰갈 수 있는 작업을 해가야 돼. 서로 맞추려고 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100% 맞춰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춰달라고,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맞추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 지금 협박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께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십시오. 예. 그랬을 때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이. 자,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과실, 다른 말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지. 예.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과실. 예. 이 과실, 열매는 이 성경에 이 과실이란 단어가 215번 나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이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리라는 말, 페리, 열매를 맺다라는 뜻인데요. 106번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역시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63회가 나옵니다. 그럼 이 과실이란 뭐냐면 모든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에 뿐만 아니라 그 채소에서 나는 그 씨를 맺는 모든 열매까지를 다 포함해서 과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실은 성경에서 과실은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실질적인 과실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구약 초기에는 주로 실질적인 이 과실, 우리가 농사를 져서 나무에서 따는 과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게 비유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과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과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에 따먹는 그런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과실이라고 열매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쭉 보면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씨 맺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채소를 하나님께서 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양식으로 주셨다. 그래서 과실은 뭐냐? 이 짐승이나 사람의 열매, 예, 음식이죠.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실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열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각 절마다 열매가 나와요. 예? 1절에도 열매, 2절에도 열매, 3절에도 열매, 4절에도 예? 뭐 계속해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선악과죠. 3장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또 생명나무의 열매죠. 예.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레위기 25장 18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에 그것의 열매를 내리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계속해서 말씀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농사를 잘 지으면 열매를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지? 열심히 걸음하고 김을 맺고, 물론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열매를 맺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살아계시에 농사지면서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결국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얼마만큼 농부가 땀을 흘렸냐에 따라서 땅은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게으른 것만큼 열매가 적고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대로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고 못 맺고는 뭐가 중요하냐? 자,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열매는 농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결국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와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모든 생활 속에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요. 그들은 꿈과 소망을 갖고 귀환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꿈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의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 비전을 갖고 있던 5만 명 정도가 고생하는 것을 무릅쓰고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소망을 갖고 성전을 세우려고 터를 닦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이기질 못해서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을 무서워서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버려. 그래서 기초만 닦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성전을 중단해버려. 그리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도구들을 갖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재와 깐부기와 기근과 이걸 내가 너에게 그에게 주었으며 너희가 수고해도 열매가 없었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다 넣음같이 다 없어졌다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많은 사람이 복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게 레위기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 땅에서 나는 실질적인 과실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자,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의 열매라는 말을 써요. 자, 의인의 열매라는 게 뭘까? 여기서 의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삶 속에서 나오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의인은 뭐냐면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의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다. 여기서 생명나무도 역시 비유적인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와 함께 뭘 심었어요? 생명나무를 심었지요. 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예, 생명을 얻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어. 아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고 이 생명과실을 먹었다 하면 생명을 얻을 텐데, 그들이 생명과실을 먹지 않고 이 엉뚱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결국 의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산다 이야기를 지금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서 나오는 열매,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아니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는. 여기서도 열매는 열매죠. 과실은 과실인데 나무에서 따먹는 그런 과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더 확증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열매가 뭐냐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자, 거기서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 열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나오는데요, 이 열매 역시 나무에서 따는 열매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 먼 척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을 봐라. 결과물이 곧 그 사람이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 겉모습 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추수 때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저도 시골에 성장해 봤기 때문에 같은 감나무를 심어도 어떤 나무는 열매가 아주 작고 씨가 많아. 맛도 덜해요. 근데 어떤 나무는 막 알도 굵고 씨도 없고 달기도 달고. 자, 이런 걸 보면 아, 이 나무가 좋구나. 왜? 나무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따 보면 다르잖아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몰라요. 이 나무가 좋은지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7절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런 생명적인 연합과 관계가 있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런 연합,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느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달려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마서 7장 4절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게 있어. 열매를 맺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느냐?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죽고 썩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변화되어지는 삶이 곧 우리의 열매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왜? 열매 맺도록 하시려고.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줘요. 왜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하려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그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내가 땅을 얼마나 많이 샀고,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오래 참으며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란 그 말이에요. 과연 이 열매를 우리가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성령 9가지 열매가 충분히 맺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실은 구약에서는 나무에서 따는 실질적인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과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결과물, 행동의 변화,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맺는,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행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찾아도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나무는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